할렐루야! 오늘은 2022년 1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래전에 아프리카 콩고의 한 마을 전체가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것은 선교사들의 사역 때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부흥은 두 여인과 한 남자 성도의 진실한 회개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두 여인의 마음이 성령님께 깊이 붙들려 자기의 삶을 돌이키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여인은 교회에 바쳐진 쌀을 한 자루 갖다 쓴 것이 왜 그런지 마음에 자꾸만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것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 성도들 앞에 고백합니다. 사실 이 쌀은 교회에서 쓰여져야 할 것인데 제가 썼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또 한 여인이 성도들 앞에 나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남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인집에 계란 한 개를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회개합니다. 이어서 한 남자가 나와서 고백을 합니다. 저는 선교사님의 집에 갔다가 선교사님에게 말하지 않고 책 한 권을 몰래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가 그것을 다시 돌려드리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삶을 바로 잡으려는 이 세 사람의 진지한 고백 때문에 이 마을에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사건은 한국 교회 초창기에도 일어났습니다. 1907년 1월 14일 오후 7시 평양 장대원 교회에서 생긴 일입니다.
한국인 최초의 장로교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던 길선주 장로님께서 평안도 전역에서 몰려온 신자 1,500여 명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내 흐느끼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약 1년 전에 임종을 앞둔 친구가 나를 자신의 집에 불러 부탁했습니다. 길장로, 나는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소. 내 아내는 그만한 능력이 없으니 자네가 내 재산을 정리해주면 좋겠소. 난 그 부인 재산을 관리하던 중 욕심에 겨워 부인의 돈 $100를 사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그 돈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1,500명의 신자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길 장로님께서 보여주신 통안의 회개는 그 자리에 있던 신자들과 외국인 선교사 모두를 울렸습니다. 이때부터 새벽 2시가 지나도록 선교사와 교인들이 앞다퉈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통성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선교사들은 자신의 교만과 편견을 회개했고 교인들은 선교사에 대한 미움과 시기를 뉘우쳤습니다. 회개는 또 다른 회개를 낳았으며 이는 평양대 부흥운동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은 바로 지도자와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귀히 여기시고 그 고백을 통하여서 개인이 변하게 하시고 공동체가 변화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회개와 죄의 고백들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신앙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몬이라는 이름의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과 함께 식사하기를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아 계실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신 것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여인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표현을 한 것을 보니 그 여인의 죄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은 뒤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그 모습을 보더니 마음이 매우 불편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본문 7장 3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시몬이라 불리는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하신 기적과 치유의 사건들에 대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거라 생각을 하고 그의 집으로 초청을 한 듯 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아는 죄를 저지른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도록 허락을 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당연히 그 죄인과는 함께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어느 정도 호의적이었던 그 바리새인의 마음이 돌연 적대감으로 변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계셨고 여인이 하고 있는 일의 의미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생각을 아시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41절에서 4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이 이야기의 핵심은 빌려준 돈을 탕감해 준 사람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작용을 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야기에 보면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4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리고 바리새인은 43절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는 탕감을 더 많이 받았기에 주인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목사님, 그럼 죄를 많이 저지르면 저지를수록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건가요? 죄를 조금 저지른 사람은 하나님을 조금 사랑하게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자신의 죄를 고백한 그 여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여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였기에 예수님 앞에 눈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판단하는 죄의 크기에 따라 회개의 강도가 강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여길 때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것을 그 여인은 알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시몬이라 불리는 바리새인은 예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하고 함께 식사를 하였지만 예수님의 발을 씻기지도 아니하였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하였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지도 않았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는 죄인이라 여겼지만 정작 자신은 죄인이라 여기지 않은 모습인 것이지요. 저는 바리새인과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도 이러하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간절한 마음이 없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냉랭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보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라는 지적과 정죄를 더 많이 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교회와 개인 신앙의 부흥은 언제나 회개를 동반하였습니다. 이 회개의 시작은 당신이 죄인이다, 당신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는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은 바로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 사함입니다. 48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죄 사함, 즉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제는 죄인이라 불리지 아니하고 의인이라 불리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보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한 여인과 같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자인가? 아니면 자신의 죄를 여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자신의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알려드린 이야기처럼
아프리카 콩고 부족의 부흥과 장대현 교회를 통한 평양 대부흥은 모두 진실한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그리고 우리 갈보리 교회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주님, 이 시간 내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모습,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였던 모습, 그 모든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주님, 죄인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죄의 사함과 사랑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시고 교회 성도들과 이웃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